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호자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자, 5절에 보면 그녀가, 우리가 전주에 배웠던 그녀는 캐톨릭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신약 교회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네이션. 이스라엘 국가라고. 이스라엘.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이 아이, 주님께서 아이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한다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초림으로 잡아야 돼. 그쵸? 5절, 6절. 5절 특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가, 육신으로 오셨다가, 아이로 태어나셨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이 문맥상으로 사실 무리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처녀왕 때 들어가서 철장으로 다스릴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17장을 보면 창세기 17장 보세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9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방인의 그런 상태에서 그 아브라함을 뽑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히브리인으로 시작되는데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그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서부터 그 유대인이 돼버린다. 유대인, 그쵸? 주이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내 아이는 주이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이시, 그 네이션을 말하면서 그 네이션이 생산한 그런 요한계시록 대환란 때 나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뽑힌 자들이 나옵니다. 인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우리가 공부했죠. 14만 4천 명. 그 대환란 때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인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휴거되는 그 그룹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 4장도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4장. 예레미야 애가 4장. 그래서 지금 이 사내 아이 예레미야 애가 4장을 보면 에, 19절부터 보세요. 이 문맥을 우리가 보면은 대환란 때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과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9절 보면 우리의 박해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그들이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오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숨어 기다리는도다. 그쵸? 대환란 때 18절에도 보면 그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찾아다니니 우리가 거리를 다닐 수 없도다.
우리의 끝이 가까워오고 우리의 날들이 다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끝이 이르렀습니다. 분명히 대할란. 주시들이 도망다니는 모습.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박해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른데, 에어플레인을 당연히 있고 비행기를 쫓아오면 더 빠르죠. 우리 콧구멍에, 20절에 보면 우리의 콧구멍에 호흡이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도다. 지금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니까 어떤 대환란 때에 어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다. 이게 이스라엘 원수라.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 왕국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며 그 원수들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 그때에서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연결해 보면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거죠. 주이시들의 리더나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엘리야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냐, 예레미야. 그래서 선지자 중에 그런 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적그리스도 왕국에 적그리스도의 당에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휴거된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토락만도 그게 어떤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 전체 이 문맥을 5절을 우리가 초림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초림보다도 대환란 때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 어떠한 그런 리더가 나오는 게 제 생각에는 더 신빙성이 있어요. 그 주이시들 중에서도 분명하게 리더가 나오든가 아니면 14만 4천 명 그룹이 된다든가 그것이 아마 예수님보다도 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밑에서 또 할 수 있다고요. 다윗도 나온다고. 다윗도 이제 천년왕 때 다스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어떠한 그런 기름 부은 자가 나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5절에 다시 보면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래서 그 대환란 때 그 구약에 말하는 표현하는 방법이 그 산고를 치른다는 산고, 그렇죠? 그 산고를 치르는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 주이시 중에서 남은 자를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 주이시의 회복을 말하잖아요. 주이시들이 회복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남은 자들이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잉태하고 상고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그 남은 자들, 그 다음에 그 특별한 어떠한 기름 부은 자가 나온다는 것, 그런 것에 맞춰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을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호자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휴거죠. 그 여인은 강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 여인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고 그 도망간 장소에서 주님께서 3년 반을 부양시킨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한때
2때 반때 3년 반이랍니다. 1260일. 그래서 주이시들의 한 달은 30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 있죠.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공부하면서 셀라 페트로가 계속 나요. 셀라 페트로. 셀라가 나오는 장소에는 항상 재림과 연관된다 그랬어요. 문맥상에서. 그것이 지금 요르단 거기에서 관광지대로 하는 바위 성읍이라. 바위 성읍. 그것은 어떠한 폭탄으로도 파괴시킬 수 없는 그런 아주 기묘한 그런 아지트, 처소라. 그래서 지금 성경적으로 그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을 한다. 물론 다른 광야에서도 피신하는 장소들이 나오는데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적그리스도와 그 왕국에 그 쫄병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피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죠? 주님께서도 그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구약, 신약 다 모든 게 복음서 다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때를 얘기하는구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급하다. 이렇게 챙기고 그럴 시간조차 없는 아주 급박한 시간을 말한 거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벤 자들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왜? 적그리스도 왕국.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지만 우유를 사고 젖을 먹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음식을 사야 될 거예요. 젖을 먹이는. 음식을 못 먹고 어떻게 젖을 먹여? 그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못 먹으면. 그래서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화 있어.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 안식일에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 뜨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겨울에 추워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주이시들은 비행기 안 뜬다고. 예루살렘 그 주이시들은 안식일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렇죠?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어느 때를 얘기하시는가 우리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행위공 가리키는데 절대로 이것은 교회 시대가 아닌 대환란 시대. 그래서 대환란 시대의 교리를 교회 시대에 가리키면 여기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단교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죠. 그 이단교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왜 많이 쫓아가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시기에 그것을 적용해요. 교회 시기에, 교회 시대에 결국엔 대환란 교를 가리키면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 애는 여기서 도망을 가라. 이스라엘이 도망간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온다.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아니면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그냥 안주하고 결국에는 저주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대부분이 그럴 거라. 그러나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온다. 1260일 동안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부양시켜 주셔야 돼요. 어떻게 부양시키시냐. 미카서 7장 보세요. 미카서 7장.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그래 여러분들 출애굽 그 공부할 때 우리가 대환란의 모형들을 많이 보죠. 그 파라오 나오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런 것들이 결국엔 대환란 때 또다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미카서 7장 보세요. 7장. 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의 모습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8절에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게 기뻐하지 말라. 그쵸? 쭉 나온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또 그들이 행한 열매로 인하여 황폐케 되리라. 14절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주님께서 먹이시고 부양하신다 그랬죠.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데 뭘로 먹여요? 지팡이로 먹여요.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날의 한가운데 살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셀라페트라 그 바위성어뿐만 아니라 광야 지역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셔야 돼요. 뭘로? 주의 지팡이로. 그러니까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출애굽할 때는 옛날처럼 바산과 길리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그렇죠?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년 반을 못 살리겠어요? 지금 그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능력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손을 입에다 댈 것이요 그들의 귀는 막히리라. 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과거에 이집 땅에서 나오는 날처럼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이 지팡이가 뭐냐 이거예요. 이사야서 10장 보세요. 주님의 지팡이로 먹이신다. 이사야서 10장. 뭘로 먹이시냐? 자,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왜? 막대기, 지팡이와 누굴 말하는 게? 대물 말하는 게 대물. 마귀를 말하는 게 지팡이. 그래서 마귀가 그 먹이가 된다. 성경에서 그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먹이시는데 시편 74편을 보면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아요. 시편 74편 보세요. 주님께서 마귀로 먹이신다. 누구를? 그 백성들을. 시편 74편.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오는 얘기 뭐가 있는 얘기예요. 시편 74편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르셨네. 복수라 복수. 7머리를 가졌다 그러죠? 7머리.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음식이란 뜻이에요. meat. 그러면 meat 그러면 고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meal. 그래서 음식으로 주님께서 뭐를 주세요? 마귀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서 그 마귀의 머리를 쳤더니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만나라고 만나. 그래서 만나의 모습을 보자.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그래서 지팡이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지팡이. 마귀.
주님께서 이집트 백성을 먹이셨을 때 마귀의 머리를 쳐가지고 40년 동안 먹으신 거예요. 에?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있는데 이해 저녁에는 주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고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깔리더니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뭐에? 작고 드문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흰 서리 같은 것들이 내려온 것이죠. 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네.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라, 마귀. 마귀의 머리를 깨가지고 주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그걸로 음식을 주셨다 이게. 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했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 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내가 빵이다. 그 사람들이 다 실족됐죠.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빵이다. 그럼 그때 빵은 무엇이냐?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지, 마귀.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 벌레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오리지널이 안 좋은 거야. 그때 바로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벌레들이 생기고 악취가 나죠.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 아침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의 먹는 양을 따라 거두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더라. 24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줬어. 악취도 나지 않고 거기에 아무 벌레도 생기지 않았더라. 안식일 말하는 거죠. 안식일. 그래서 그 안식일 때는 그랬다 이거죠. 여기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이것이 그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먹이신 그 음식이라. 그 신기하죠. 욥기 38장 보세요. 욥기 38장. 그런 주님께서 그 머리를 계속 40년 동안 치셔가지고 매일 주셨냐 이게. 네? 어떻게 주님께서 먹이셨냐? 언제 주님께서 그 머리를 치셨냐? 분명하게 출애굽 때라고요. 그 전.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장하셨다가 그때 출애굽 때 먹이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먹이실 뿐 아니라 앞으로 또 한번 먹이신다고. 그게 욥기 38장에 나와요.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눈의 보고 속. 뭐예요? 스토리지가 있는 거예요. 네? 보물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 박스에 뭘 저장해? 눈. 네.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것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둔 것이다. 뭐예요? 29절에 보면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냐? 하늘에 하얀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깊은 표면은 얼어있더라. 쭉 나온다. 그래서 그 어디 하늘에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 안에 하나님께서 저장을 하셨다가 40년 동안 계속
내려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의 때, 싸움의 때, 대환란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려주신다 이거예요. 호세아서 2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나.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여러분 눈이 싹 녹죠. 그냥 싹 녹는데 그 눈이 떨어질 때 그 눈이 모든 게 다 각자 다르래요. 특성이 있고. 눈이 희한한 거예요. 눈을 연구해보면, 닥터라카만이 그래요. 자기 과학자 되면 다른 거 연구 안 한대요. 눈을 연구해요. 눈. 그 눈을 연구하면 분명히 뭐가 나올 거예요. 호세아서 2장. 왜 그러나 성경에 지금 이 만나랑 연관된 거거든. 음식하고.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콜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그죠?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녀를 깨어서 광야로 데려나가서 살리십니다.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꾀임에 빠지지 않는 주님의 꾀, 주님이 이끄는데 안 오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어떻게 돼요? 결국엔 적그리스도 섬기게 돼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광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부양하시고 먹이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절들을 다 찾아본 거예요. 이게 놀랍다, 성경.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하나 더 보죠. 예레미야가 속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여러분이 의아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모든 게 다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 광야에서 빵을 넣는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왜 용 머리가 깨지? 리비아가 머리를 깨서 음식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가 5장 9절 보면 우리는 예레미야가 5장 9절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쫓겨다니 죽이러 누가 다니는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나이다. 왜?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면 몰래 나와가지고 가지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대환란 때라는 걸 알아요. 그쵸? 우리의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찍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라. 여기 특별하게 장소가 나오는데 4장 21절 보세요. 우리 20절 아까 봤던 거죠.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그 다음 21절에 보면 우수 땅에 거하는 오 에돔에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도 통과하리니 내가 취하겠고 벌거벗으리라 했죠. 지금 여기서 도망가는데 우수 땅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수 땅에 누가 있었어요? 욥이 있었다. 욥은 대환란 때 모형이라 했어요. 욥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박해를 받고 나중에 주님께서 배로 축복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받고 나중에 이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셀라 페트로가 어디 있어요? 우수 땅에 있다. 사해 남쪽에 에돔에 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연관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 대한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안다면 예레미야가 5장 10절에도 우리의 피부는 무서운 가뭄으로 인하여 화덕처럼 새까만 나이다. 쭉 나온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20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그렇죠? 2000년 이상 그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21절 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지리이다. 우리의 날들을 옛날에 새롭게 하소서. 지금 완전히 대환란 때의 모습이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 대환란 통과, 지금도 그렇지만 대환란 통과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비참하게 박해를 받는 거거든요. 히틀러한테 박해받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고편이야. 앞으로 있을 그런 무시무시한 그 박해는 그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나이 아이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여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어떻게 된다는, 그리고 강야에 대해서 도망간다는 것,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도망간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먹으신다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죠. 5절 6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또 7절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사탄이 둘째 하늘에 장악하고 있어요. 둘째 하늘에서 파워를 가지죠. 공중의 권세자라 그러죠. 그래서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가 결국에는 언젠가 쫓겨나는 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 대환란 때. 그래서 그 사탄의 그 파워, 그 행동, 그 공격하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것들이 점점 감소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보면 셋째 하늘에서 그 그룹, 덮는 그룹으로 있다가 주님의 보좌구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사탄 마귀가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둘째 하늘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들어올 때 주님이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래요. 그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그 다음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걸 찾지 못하고 지구로, 땅으로 쫓겨나오고, 9절에 그가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땅으로. 그 다음에 땅에서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사슬로 묶여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해요?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보면 5번에 걸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숫자 5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숫자예요. 죽음이라는 숫자. 그 사탄의 파워가 그런 식으로 이제 실축되는데, 여기에는 그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것을 말했어요. 그 땅으로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공중에서 세력 잡은 자가 많은 그런 어려움을 주는데 땅으로 직접 내려온다고. 자기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천사들이 있다. 그의 천사들. 그의 천사들이 얼마예요? 3분의 1이라는, 하늘의 별 3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숫자일 거라고. 얼마는 모르지만 엄청난 많은 사탄의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천사들이 아마 처음 창세기 1장에서 반란했을 때 같이 사탄과 같이 그 떨어졌을 거라고. 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그렇죠?
그곳에 있다가 여기에 지금 같이 떨어집니다. 3분의 1이 그럴 확률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자들이 그때도 사탄을 쫓아서 발란했던 그 사탄의 천사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분의 1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 그때 떨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에 불못에 있고 사탄과 마귀들이 불못에 있다 이렇게 아주 그림 그려놓은 건 그거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불못으로 가는 것이에요. 끝없이 불로 불못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창세기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있었다. 자, 지금 보세요. 다시 7절에 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 사탄.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하늘에 지금 이 땅에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거예요. 대할라 때 이 미카엘이 누구예요? 미카엘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주이시랑 연관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세대가 하였어요. 말라키 3장 고난의 때, 대환란 때, 그쵸? 그때 미카엘이 일어나요. 지금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미카엘이 결국에는 싸움을 하고 그의 천사들이 이기고 용과 그 사탄의 천사들은 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카엘, 여러분 각 민족들의 그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 미카엘. 자, 그래서 7절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은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예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온 세상을 미혹했다. 여러분이 바이오 빌리버 된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요? 바이오 빌리버 외에 모든 자들이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이오 빌리버 된 다음에도 미혹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 쫓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벽한 사람이 없죠. 다 당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사도 바울도 당했다. 욥도 당했다. 욥하고 사도 바울 당하면 여러분은 영락없이 당한다. 그 사람들이 한 번 당하면 여러분 최소한 몇백 번 당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매일 조심해야 돼. 한 명도 이 사탄한테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바이블 빌리버들도 그렇게 되는데 구원도 못 받고. 예수님도 뭐 그런 닥터들, 그런 대통령들, 그런 장관들, 국회의원 어떻게 돼 있어요? 갖고 노는 거지, 갖고 노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 교회 목사들 다 갖고 노는 거예요. 다 갖고 노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뭐 몇 사람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미혹하는데 그런 것들 뭐 우습지, 뭐 거짓 목사들. 우습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 근데 앞으로 그 자가 직접 내려와서 땅에서 사고를 친다고. 그때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오늘 여기까지.